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성경 9월 2일차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야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볼 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제 몸이 많이 긴장되곤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 50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음악은 정말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음악은 정말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건 25시가 정말 떠오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최악의 범죄가 혈육간의 그런 범죄인데 그 혈육간의 범죄 현장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혈육간의 범죄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짐승만 또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형들의 모습은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약삭발은 유다의 말에 설득돼서 이 돈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당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동생 요셉을 지키려 했던 맏형 르우벤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의 삶은 평생 속이는 삶이었는데 결국 자신도 그의 아들들에게 속고 맙니다.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는 형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정말 자신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지만 형들은 그를 보자 죽일 음모부터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그가 오자 꿈꾸는 녀석이 온다며 비아냥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그런 꿈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결국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가 나중에 정말 총리가 되는 것도 모두 그런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꿈꾸는 녀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원어로 우리가 찾아보면 꿈의 마스터, 꿈의 왕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비난은 실제로 요셉의 삶에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또한 꿈 때문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 청년들은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꿈이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것은 사명과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성경 뒤쪽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민족과 이집트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복받기 위해 주신 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셉은 당시에는 그 꿈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으로 또는 자신이 크게 복받는 것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타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 꿈을 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꿈을 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꿉시다. 그 꿈을 꾸면 요셉과 같이 주변의 방해와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고난의 구덩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복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꿉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성악가로, 누군가는 회사원으로, 누군가는 사업가로, 누군가는 목회자로 살아가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거친 말을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부르짖음이 되곤 합니다. 세상의 아우성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르짖음이 침묵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